선교 얘기 듣다가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드린 찬양과 또 선교의 복의 소식들, 그 영원히 돌아오는 소식들 함께 저희들이 듣게 되어 함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회중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치고 함께 또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입구에 가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가는구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그렇게 참 이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겠구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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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실 때 또 이 목사님이 그걸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시더래요. 너는 택시를 운전하고 또 살았구나. 그러니까 네. 너 보니까 굉장히 맨날 속도를 너무 많이 냈네. 그랬더니 네. 총알 택시 기사였구나. 네.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받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사님이 따라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또 난 평생 설교하고 또 섬기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서 이제 딱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아시더래요. 넌 목사였구나. 네. 하나님이 그 목사님 보시면은 네 이놈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과속으로 운전하던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왜 평생 설교하다가 온 저한테는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자고 그 사람이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피곤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같이 읽었죠.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아멘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면 설교하시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지내시다가 오셨는데 항상 매일매일 또 열심히 사시는 것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잠자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신경쇠약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면 이 잠을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을 우리가 그냥 머리를 댈 때마다 이렇게 잠을 자신 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막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유두거라는 사람이 이야기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 이름까지도 이렇게 기록해 냈습니다. 이 유두고 같이 해볼까요? 유두고. 우리 성경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고 잊혀지지 않을 이름 유두고. 자, 지금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배를 타고 시리아 쪽으로 가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 암살 조직 때문에 육로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또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주위에 함께 가는 자들을 붙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만남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이 귀한 인생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함께하는 자들로 만나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성도들은 바울과 헤어짐이 아쉬워서 또 모이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실은 저도 말재주는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잘 또 정해서 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에 뭐 예배 시간 뭐 1시간 반 뭐 1시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헤어짐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도 많고 또 간증도 나누고 싶은 것이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밤이 깊도록 이 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마치지 않았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이 창틀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등불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전기로 라이트를 탁 켜고 그냥 탁 환해지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름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거기도 좀 탁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졸리니까 창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졸다가. 그래서 가보니까 죽었어요. 참.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기록이.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네, 제가 답도 달 말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 기록하면서 내려갔더니 죽었는지라는 말씀은 의사가 봤을 때 진짜 죽은 겁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이 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소란 가운데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해줬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었을 때 이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살았네. 그러고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전부 다 우르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잠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은 주무셨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잠이 다 깼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유두고에 대한 간증이 두고두고 전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또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살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에 이 사람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 자, 우리가 같이 교제도 하지만 음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모임 중에 말하는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의 기적 때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떡을 뗄 때 같이 계속해서 병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Blessing and Thanksgiving. 떡을 떼면서 이 복을 나누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부터 흐르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이 복에 대한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어떤 현장을 같이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이 음식을 가지고 거기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냈잖아요. 그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blessing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 뒷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또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을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떼어주시지 않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는 give thank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신 또 다른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 무슨 장면이 있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도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해요?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은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현장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가는 현장이지만, 동시에 이 현장은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현장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갈 때 무엇이 보여져요? 떼어주는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는 떼어주는 것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이 복의 현장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떼어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복, 영적인 복, 이 모든 복, 은혜와 복을 어떻게 떼어주며 나누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도 주시고 그런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며 나오는 이 자리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배 현장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만 챙기지 않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죠. 그것도 뭐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자기뿐만 남을 위해 기도하면 뭐예요? 시간을 떼어서 남을 위해 간구하며 할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헌금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 떼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떼어주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복이 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이 blessing, 복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나누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이들과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셨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의 현장, 교회의 현장,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의 현장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항상 이 떡을 뗀다는 단어가 같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떡을 떼는 단어와 같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blessing이라는 단어이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제 나눠주는데 이 떡을 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게 뭐예요? 피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에요. 그렇죠? 떡이 하나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또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뭐라고 했어요?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함께 축복을 떼어주는 자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는 너희가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라. 믿는 너희가 복을 떼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잔과 또 떡을 떼어주시고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나눌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드로아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모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바울이 떠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여기 좀 와봐라, 그냥 들어봐라, 그런 사람이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현장은 이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같이 이제 모였는데 이 저녁 시간에 온 사람들은 구경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공동체된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모인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점점 길어져요. 또 오늘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졸았을까요? 처음부터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았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시작은 다 똘망똘망하게 이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설교는 안 끝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한 분씩 뭐 이렇게 뭐 급하다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안 나갔어요. 졸면 졸았지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의 램프는 계속 타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유두구가 왜 졸았을까? 왜 졸았을까? 성경에 기록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하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기록했을까? 또 다시 질문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앉아있는데 왜 혼자 창문에 앉아있다 떨어졌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이 젊은 청년이 졸았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실은 뭐 운이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이 그 당시에 노예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뭐 이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밤에 졸았더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졸았던 게 아니라 정말 피곤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떠나는 마지막 날 그 밤에 모여서 이 설교는 끝나지 않고, 근데 피곤해서 찾아왔는데 몸은 피곤하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조는 분들 이 앞에 다 보이거든요. 여기 봅니다.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고, 또 어느 분은 옆으로 이렇게 조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조시는 분도 있고, 뒤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조는 게 여러분 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도 제가 사역 마치는 그날까지 조는 거가 좀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졸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길어지고 밤늦게 뭐 집회하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해봤던 것은 왜 이 사람은 창문에 앉았을까? 그것 역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피곤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굉장히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커피를 마셔요. 그렇죠? 커피를 마셔요. 그래도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요. 저도 일을 보거나 또 집에서나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피곤하고 졸리고 갑자기 잠이 오거나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졸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나가요. 바람 쐬요. 밤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문 열어놓고 밖에 나갔다가 또 스트레치도 하고. 왜? 졸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을 막 하는데 또 3층이고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잠깐 나갔다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창문에 왜 앉았을까? 아마 너무 피곤해서 자기를 리프레시 하려고 앉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바람이 그래도 이렇게 치잖아요. 창문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이제 자기를 리프레시 하면서 잠을 깨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게. 원래 사람들이 창문에 여러분 걸터 앉지는 않잖아요. 열심으로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자기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 사람은 창문 바깥쪽으로 이렇게 졸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중심이 쏠리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이 그냥 졸다가 이게 깨면은 좋은데 떨어졌어요. 가보니까 죽었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야, 누가 있어서 옆에 탁 잡아줬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지 못했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이 떨어지거늘 이 제 마음도 같이 떨어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말씀을 듣던 그 장소가 여러분 굉장히 시끌시끌한 장소가 되었어요. 쿵 소리와 함께 갑자기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떨어졌다! 빨리 가보자! 갔는데 뭐 사람들이 가니까 움직이지 않아! 흔들어봐! 의사 누가 가서 딱 보니까 죽었네요.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뭐 거기 앉아있다가 죽었느니 뭐 누가 안 잡아줬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살다가 큰일이 퉁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당황합니다. 뭐래? 왜 그래? 누가 떨어졌대? 이랬대? 저랬대? 그러다가 죽었대? 그러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래요. 무슨 일이 나면 떠들어요. 왜 그래요? 그 상황을 풀어낼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갑자기 큰일이 나면 웅성웅성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Don't be troubled. 이 말은 이 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허둥지둥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는 말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언어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으로,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의 소견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들려주고 있어요. 큰일이 나면 우리는 당황하죠. 그렇습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교 다니는 저희 큰아이가, 이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웬일로 약간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엄마가 정기검진을 받았다는데, 친구 엄마가 정기검진 받은 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몸에 큰 투머가 사진 찍어보니까 3개가 있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암일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암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cancerous. 암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암이래. 우리 엄마가 암이래. 투머가 3개가 있대. 암이라가 아니라 암 같대. 그러면서 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암일지도 모른대. 암일지도 모른대. 그 친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울면서 우리 엄마가 암일지도 모른대. 암일지도 모른대. 막 그거 가지고서 애가 울면서 당황스러워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아이가 전화를 받다가 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런 애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거예요. 이 애가 전화한 아이가 아직 암이라고 진단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투머에 대한 이야기야. 3개가 있다는 이야기,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뭐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해서 막 얘기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이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죠. 왜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죽어 천국 가는 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 친구는 안 믿는 애예요. 자기 엄마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 말에 너무 두려워하고 terrified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울면서 막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는 쿨다운 시켜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이 오면 그렇게 당황한단다.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도해주고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해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terrified해서 떠들고 있었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듣다가 위에서 떨어진 유두고처럼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교회 섬겨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두고처럼 떨어졌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은 인생의 여정에서 아차 실수해서 쾅 떨어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피곤할 때 피곤한 몸 하나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것이, 그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린 연약해요, 여러분. 한 2, 3일만 잠 안 자보세요. 못 가눕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피곤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란다. 젊은 청년이었지만 피곤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이 유두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하나 가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졸음 하나 견디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졸다가 운전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아직 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현장이 여러분 조용해졌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이 한마디에 유두고도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생명이 너에게 있다, 생명이 아직 너에게 있다 선포하시면 죽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인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졌던 인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선포하시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He who has the Son of God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우리의 생명은 호흡이 이어지고 끊어지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떠나기 전 밤늦게까지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이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살았으니까 집에 가자 그러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 다시 떡을 떼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현장을 경험했더니 이 사람들이
잠이 다 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유두어 때문에 밤을 샜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우리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아가 죽지 않았던 우리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밀려오는 졸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창문으로 떨어져 버린 유두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다가는 그렇게 살다가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죄만 지면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떼어주며 나눠주며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떡을 떼어주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와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이는 이 예배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함께 모임에 감사하여 이 안에 서로 안에 있는 생명을 저희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를 함께 경험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과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며 주님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주님 정말 피곤하고 피곤할 때 우리의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 되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저희 삶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어주고 떼어주고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나누고 떼어주며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경험의 그 복을 계속해서 나누며 쉐어하며 서로 축복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교회에는 모이며 나누며 떡을 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여정은 축복의 여정이요 복을 나누는 여정이요 떼어주는 여정이고 서로 섬기며 주님 앞에 드리는 여정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전개되는 곳마다 떡을 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나의 삶 가운데 내 손에 주신 축복,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이 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현장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